내가 축복받고 내가 은혜를 던지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계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순종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맛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담스럽게 보이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말씀을 체험하고 성숙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이제 순종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참 안식과 이 스피릿을 덧입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미있듯이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라도 자꾸 순종하고 익숙하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즐거움이요 또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영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락한 자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성장이냐 타락이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마치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러한 식물은 다 되어다가 이제 갖다 버립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또 하늘의 선물을 받는 기쁨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귀신이 나가고 7 귀신이 들어오면 이 옛날보다 훨씬 이 7 귀신 내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배은망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신자가 신앙을 성숙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이 타락한다. 아니, 나는 신앙 성숙도 안 하고 타락도 안 하고 그냥 중심만 지키겠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신앙의 중심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된 말로 개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기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성경
수치만 지켜도 좋다 이런 줄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믿어라, 믿음이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의 욕을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죄에 빠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숙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숙할 때와 성숙하지 못할 때의 그 결과를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수수하여 깎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받은 상급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주함에 가까워지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됩니다. 불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사람이 된다는 말은 신자가 타락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적이 불탄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그 집을 지은 수고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쌓은 신앙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치 불이 나서 이제 준비할 경황이 없이 그냥 불이 하니까 그냥 막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와서 구원 얻는데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구원,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갖도록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구원을 주는 말씀보다도 구원을 받은 후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가 그 후에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심취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한 대로 정말 말씀 선생이요 단단한 말씀 그것을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신앙의 연륜만 쌓아가고 연륜을 자랑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한 후에는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냥 막 호통 쳤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잘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까는 막 타락한 자들이 막 이렇게 꾸짖었는데 경고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구원이 가까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돕는 그 사랑의 수고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구원받지 않는 자는 결코 행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 이런 성도들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신다.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에 식사하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또 성도들 위해서 내가 설거지 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다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또 이제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말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이 말은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다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다 실현될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온전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무엇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금방 10절에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참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거나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섬기고 자기 자존심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를 섬기고 자기 자존심을 섬기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섬기는 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섬기면 됩니다. 밑에서 겸손하게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세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편 소망을 실현하기까지 부지런함과 동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절 첫 부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젊음, 물질 등을 가지고 이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배간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이익을 남기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유익 없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감추고 장사를 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온통 활용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남겨야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냥 엄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게을러 빠져버리면 거기에는 그냥 죄의 포로가 돼서 시달리고 정말 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은 믿음을 잊기가 쉽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목자가 되고 더 영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버리면 내 목자 생각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마음에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은 자의 대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복 주고 복 주며 그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25년이 되었는데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계속 믿음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물론 오래 참지 못할 때도 있어서 막 이상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냥 참았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약속을 오래 믿고 참음으로써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말씀처럼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성대 캠퍼스 제자 양성 세계 선교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성대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 역사를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데 뭐 해봐도 안 되는데 이런 과거의 이런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과거의 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대 영적인 자손들을 가득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학로 출신의 셀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너도 대학로 출신이야? 나도인데 이렇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걸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는 아무리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숙해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성경 선생으로 성장하고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장하지 않고 타락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열심으로 섬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고를 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십니다. 다 같이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예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